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V에서 하는 방영하는 동물왕국을 보면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양육 강식입니다. 사슴들을 보면 늘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맹수가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루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산토끼도 그렇고 이런 주로 초식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보십시오.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매섭습니다. 누구든지 나타나기만 해봐라는 그런 눈동자로 빛이 납니다. 걷는 자세를 보십시오. 어스렁어스렁,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자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올까봐 그런 게 없습니다. 배부르면 벌렁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먹잇감을 찾았을 때 덤벼듭니다. 그러면 사슴이나 노루 같은 초식 동물들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한 놈이든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힘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당당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그러나 힘이 약하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파스칼은 인생은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들에 핀 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 건축 중에 교회를 둘러보다가 건축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갔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주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결국 목 아래 부분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헤롯 또한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아마 내연 모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하찮은 벌레에게 물려 죽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이는 하찮은 감기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결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타고 가던 배가 풍파를 만나서 3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등으로 무진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생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결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절대 강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자, 대적할 자가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는 강복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별 축구 시합입니다. 거기서 동네별에서 우승을 하면 면대항으로 나가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저도 그 축구대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구 시합의 규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이상 때, 대학교 때나 어느 데서 축구를 한 선수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가 되어집니다. 이런 선수가 왜 제어되는 겁니까? 그런 선수들 한 사람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기가 시골 지역의 축구 경기지만 나름 수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동네고, 그래서 중학교도 축구팀이 있고 고등학교 인류 축구팀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꽤 축구를 한다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던 선수들이 들어오면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들어와도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만 그 중에 탁월한 선수 한 사람만 있어도 휘죽고 되어버리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누가 당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고 있다, 그러니 당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천만인이 다 우리를 둘러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빽이 있고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며칠 못 자면요, 여러분 쓰러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명예가, 인기가, 권력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돌보신다고 해서 24시간 깨어 있어서 주무시지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패를 지닌 사람이 당해야 할 것을 방패가 당해주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면 이 돌멩이를 방패가 맞아주고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칼이 들어오면 방패가 칼을 막아주고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총알이 날아와도 방패가 총알을 막아주고, 여러분, 몽둥이를 쳐도 방패가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뚫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업고 이고 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뜨거운 그 햇빛을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밤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너무 추워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환난 가운데는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37장)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뜬히 이기느니라. 쉽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넉넉히 거뜬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영원히 실패한 사람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가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독생자와 바꿀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을 신음할 때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행여나 불의의 사고로 자식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외아들의 절규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혹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하여금 죄를 짓게 해놓고는 이제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실수라는 이름으로, 또한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거나 불의할 때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불문하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하면 무엇에 인색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경찰에 넘깁니다. 송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저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죽게 만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송사하리요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뜬히 능력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데는 사탄이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 실패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것이 영원한 패배라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없어지고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 없는 사막과 똑같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힘하면 삼손일 정도로 삼손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은 없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밧줄로 묶어 놓으면 여러분 삼손의 힘을 한 박 주면 불에 탄 밧줄처럼 재가 되어서 화닥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쏘가서 그 힘의 원천은 머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힘이 세던 삼손이 종이조각처럼 힘없는 자가 되어 눈이 뽑혔습니다.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머리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는 신비한 머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사랑에 받은 그 들릴라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될 여자가 있고 사랑해서 안 될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고 비참한 신세로 삼손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들리라는 마귀였습니다. 들리라는 삼손과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힘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모든 여관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헤롯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가로막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영원한 승리는 자기 의지라고 쾌재를 부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부서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무덤이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이 어디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환난이요 공고요 박해요 기근이요 적신이요 위험이요 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이고 위험은 생명의 손상을 말합니다. 칼은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병과 같은 극한 상황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탄길 2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빠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병이 들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첫 돌이 되기 전에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너에게 아기만 남겨놓고 나 먼저 떠나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아기 첫 돌이 되는 날 내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봐. 거기에 노란 봉투가 있을 거야. 그걸 아기에게 선물로 주라. 아내는 아기가 첫 돌이 되던 날 노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속에